3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도 징계를 받으며 강한 통증으로 많은 뼈가 징계를 받으므로 그의 생명이 빵을 싫어하고 그의 혼이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그의 살은 쇠잔해져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뼈들이 피어나오는도다. 이제 그의 혼이 음부에 다가가고 그의 생명이 멸망자들에게 다가가는도다. 만일 한 전달자가 그와 함께 있다면, 즉 사람에게 그의 정직함을 보여줄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자가 있다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보다 더 신선해지리니 그가 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이는 그분이 사람에게 그의 의를 주시기 때문이라. 여기 엘리후는 이 영적인 말씀을 지금 욥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인이 파멸되는 것과 또 그 죄인이 어떻게 구속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파멸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죄인을 회개로 인도하시고, 이 말을 들을 때 욥은 자신의 있는 처한 상황을 거울처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히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욥이 처한 그 상황입니다. 17절에 우리가 봤지만은 이는 그가 사람을 자기 자신의 목적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교만을 숨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게 되면은 자기 목적에서 물러나게 되죠. 사람들은 다 처리들면서 자신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결혼할 사람도 이상형을 가지고 자기 꿈을 가지고 사는데 결국은 물러나게 하신다. 험한 것을 깨닫고 물러나게 하시고 모든 생각들이 다 교만이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참 교만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한 말이 있는 가운데 인생이 40부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손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결국은 이게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철이 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철이 된다고 그러는데, 영적인 철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내 교만이고 내 생각이고 내 뜻이었다, 허망한 것이다. 옛날 우리 한국의 그 문학을 보게 되면은 인생 무상입니다. 인생 무상이에요. 욥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정말 이런 시대에 살면서 살아보니까 인생이 무상하구나, 한결같지 않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당시에 모든 문학은 다 허망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욥기에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환경 속으로, 고통 속으로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이 들게 해서 병원으로 보냅니다.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홀로 두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도 맛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던 일도 허무하게 보이게 하고 모든 것이 허망하게 보입니다. 모든 욕구가 사라지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바짝 말라가지고 뼈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지금 욥이 그런 상태지요. 욥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조만간 장의사가 찾아와서 흙을 파고 자기를 묻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옵니다. 점점 무덤으로 가까이 가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누워서 태어납니다. 누워서 태어나는데 누워서 태어났다가 나중에 기어다니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걸어다니다가 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점점 연약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나중엔 점점 걸음도 못 걷고 누워 지나다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이 지금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은 이렇게 되니까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엘리후가 이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도록 욥에게서 교만을 숨기라고 결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왕국이었어요. 또 천국이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나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 물질적으로 보이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천국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1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했습니다. 노아를 택해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온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리고 땅을 다시 채우라. 아담에게 한 말을 똑같이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 또 임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도 술이 취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모세를 또 불러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모세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사들 데려다녔습니다. 싸웠습니다. 여호사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야곱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결국 가가지고서는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결국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었어요. 영적인 나라는 없었어요. 이 땅에 천국만 있었습니다. 킹덤만 있었죠. 근데 결국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거치면서 고니아에 와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끝이 나버렸어요. 왕이 끊어진 거예요. 왕이 끊어져 버렸어요. 또 천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천국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없었어요. 그러니 욥의 이 당시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비참하죠.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믿는 자 속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있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 속에만 있어요. 영적으로. 주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그랬죠. 왜? 왕이 오셨으니까. 천국이 온 거죠. 주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왕을 또 죽였습니다. 왕을 죽이고 마귀가 이 천국된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러므로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천국은 폭력에 의해서 탈취됐다고 그러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 지구 땅 주님이 오셨을 때 천국에 임했는데 또 에덴 동산 때 임했었고 노아 때도 임했었고 다윗 때도 임했었고 그렇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남아있다는 것은 하늘에서만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맺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왕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때 아담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에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천연왕국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 속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오셔서 초림했을 때 창녀와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내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창녀나 세리들은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 창녀는 정욕을 가지고 마음대로 몸을 굴리면서 살았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됐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나이가 들어보세요. 쓸모없이 되잖아요. 또 세리도 그래요. 그렇게 남의 돈을 토색하고 정말 빼앗고 이렇게 한 삶이 그게 편안한 삶이겠습니까? 양심이 있는데요. 비참한 거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지만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치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니 나는 비참하다.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의 죄구나.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할 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대학교 때부터 주님을 떠나가지고 20년 살면서 꿈을 잃어보려고 20년 동안 안간힘을 쓰고 엄청나게 꿈을 잃어보려고 30대에 회사를 맡은 사람이 됐지만 30몇 살 때 그렇게 됐지만 재미가 없더라고요. 하는 짓이 전부가 다 쓸모가 없는 짓이고 이게 도대체가 열매가 없는 것이고 다 거짓말이고 사기고
겉을 볼 때 양복을 멋있게 입고 다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냥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마치 음식 맛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비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면, 저를 찾아줘서 그렇게 안 했다면 오늘날까지도 정신 못 차리겠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니까 주님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있던 곳이 10년이면 끝이 날 거야. 나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10년 만에 그 회사가 Y가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저를 보고 너 미친놈 아니냐? 왜 잘 나가고 이제 본국 들어가가지고 이제 대우받을 때가 되니까 왜 그만두느냐? 그래서 내가 10년이면 다 결론이 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10년이 딱 되니까 그렇게 터지니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알려줬죠. 성령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알려줬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단 말이죠. 10년 정도 지나야만 주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이 그것을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이 아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10년 정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받은 말씀도 20년 딱 되니까 그 말씀을 이스라엘까지 가서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마귀가 쫓겨날 때, 이 세상 천국의 왕이 쫓겨날 때, 폭력으로 탈취한, 죄를 가져와서 폭력으로 탈취한 이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로 모은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영원 세계예요, 그게. 그러니 욥이 살던 이 시대에 욥이 정말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안에 있는 자신의 의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욥이 이렇게 계속 자신의 의를 주장하다 나중에 42장 가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결과가 40장 보세요. 40장 4절 보니까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 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2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악하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욕창이 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자신도 그런 상황에 가지 않았다면 내 자신이 죄인 걸 못 깨달았을 거예요. 누구에게 다 기회를 주십니다. 욥에게 기회를 주셨죠. 다 주십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3절부터 이제 26절 보면은 거기에 이제 몸값을 얻었다 하는 말이 나오죠. 몸값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가 죄값을 페이하지 않으면, 죄값을 다 물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린아이 살보다 더 신선해진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 25절에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신선해진다는 얘기는 새로운 탄생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두 번째는 천년왕국 때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사람들이 다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육신적으로도. 결국은 또 예수의 피로 앞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것이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예언적으로 여기 말씀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배가 파손돼서 언제 바다로 가라앉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다니면서 맨날 토하고 길거리에 자고 이렇게 냄새나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 백악관 같은 데서 턱시도를 입고 그냥 항상 그냥 그 파티를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둘 다 똑같은 운명이고 똑같은 난파선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려가지고 비참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서 앵커도 하고 또 배우도 하고 연설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운명을 방송하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누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갔다, 재판을 받고 몇 년형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사형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자기의 운명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차라리 술이 취해가지고 저 뒷골목에서 토하면서 마약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고급스러운 삶을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막 항상 파티하는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치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가 잔뜩 들었는데 그 쓰레기통을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스테인리스로 만들고 항상 깨끗하게 해가지고 겉에 향수를 뿌리고 그렇게 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왜 탤런트들이 그렇게 자살을 합니까? 왜 할리우드 배우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비참함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할리우드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지나가는 할리우드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했을 때 그날 거의 80명의 주님을 영접한 적이 있어요. 할리우드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 했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영이 가난해야 된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 슬픔과 기쁨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혼은 지정의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특별히 영은 기쁨, 슬픔.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영이 있죠.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항상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 유대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들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우리 안에 임해 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나라가 임해 있고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또 내려와서 그 두 가지가 다시 이루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1000년 왕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통치하러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주를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 우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못해요.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주를 정복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볼 때는 정말 무지랭이 같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변화될 때는 초인간으로 슈퍼맨처럼 변화될 텐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롭다는 그 위선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27절 보면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게 오늘날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위선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잘 아는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보면 20절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자기가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더럽혀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지난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그 히스패닉 티네이저 그 아이에게 제가 여자아이인데 너 죄가 있느냐 그랬더니 죄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펴놓고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너 속에, 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느냐? 딱 집으니까요 있다고 그래요. 간음도 있다고 그러고 음행도 있다고 그러고 살인도 있대요. 도둑질,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눈, 하나님을 모독한 교만, 어리석음 이게 다 있대요. 자기 속에. 처음에 부를 땐 죄가 없다고 그래요. 겉으로 안 나타나니까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하나하나 꼬집으니까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보통 사람이 보면은 천사처럼 생긴 아이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의 그 회사의 세크리터리였는데 신방을 갖다가 신방 간 김에 전도를 했죠. 다 있대요. 너 이 죄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냐 지옥 가겠냐 그랬더니 지옥 간대. 그러면서 그럼 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죄를 용서받아야지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럼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기도를 인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해요. 눈을 떠봤더니 우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죄를 지적하잖아요. 사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멕시코 가면 우리가 tiene pecados o no,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는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묻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주님도 그 수가성전에 그랬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네 남편을. 우리도 성령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넌지시 알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찔러주는 거예요. 거기를 찔러주는 거예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를 만났을 때 교회를 평생 다닌 분인데 제일 먼저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인데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산을 엄청나게 했거든. 울더라고요. 주님을 영접도 안 했어. 평생 교회 다니는데. 자, 17장 9절 보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이 마음을 몰라.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부부지간에 살아도 평생 살아도 서로 모르고 살잖아요. 아는 길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가 다 씻겨지고 없어지고 성령이 들어가면 알 수 있죠. 그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하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행복이야. 나이가 50에 결혼해도 상관없어. 거듭난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는 게 행복이야. 하루를 살더라도.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인물 보고 결혼하고, 여자들도 남자 인물 보고, 남자들도 여자 인물 보고, 그것도 뭐 속에 진짜 얼굴 보나요? 요즘 뭐 수술해가지고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도 모르고, 처 발랐으니까 그게 속 얼굴이 뭔지도 모르고 다 쏘아서 결혼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들을 이렇게 해서,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해서 인생이 별로 소망이 없고 뭐 잘 먹고 잘 살아봐도 누려봐도 별 게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 하는가, 이런 가난한 마음을 주시니까 결국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게 주님이 찾아오시더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보낼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인자스럽게 얘기하다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될 때 왜 언제 합니까? 구원받고자 싶어 할 때. 어떤 사람이 막 죄를 지은 사람인데 목사님한테 왔어요. 막 울면서 왔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 당신이 지은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모든 사람 속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면 사망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할 때 욥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욥기를 통하여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왕을 믿는 사람들 안에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 있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계획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이제 그 왕이신 주님이 만왕의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질 텐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 마귀와 싸워서 졌던 아담이 아니라 이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으로부터 마귀를 몰아내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단을 불못에 던지시고 영원 세계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소망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이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천국도 없는 이 세상인데,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많은 위선자들이, 사단의 종들이, 옛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인 같은 사단의 종들이 자신을 포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함께 구덩이로 빠지고 있는 때를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칭 사도들을 드러내고 자칭 목사들을 드러내고 자칭 선지자들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속아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빛을 비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수만이 찾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을 찾는 그 갈급함을 주시고, 목마른 수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그 영의 가난함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국도 없고 천국도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험한 땅을 바라보며 정욕에 묻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허망한 세상 보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저들을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저들을 끄집어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오실 때 함께 주님 만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사오니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항상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